2022년 9월 15일 실만한 물가교회 온라인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교만은 수월로 돌진하는 죄입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남은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를 버리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야곱의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안식을 허락해 주셨을 때에 바벨론의 왕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바벨론 왕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이 섞인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기뻐하고 환희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땅에서 교만하여서 세상 사람들을 억압했던 자가 떠날 때에 그 최후의 모습은 사람들의 조롱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9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수월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특별히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통하여 바벨론 왕이 수월에 떨어졌을 때의 모습과 그리고 또한 바벨론 왕이 살아가야 될 수월의 거처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래의 수월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며 내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바벨론 왕이 수월에 떨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수월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수월은 소동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어서 수월에 잠든 세상의 통치자들의 망령을 깨우고 있었고 세상에서 한때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왕들을 깨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한때 세상에서 통치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그들은 수월에 빠져들게 되어졌는데 그들이 수월에서 바벨론 왕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소동하고 있는 모습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바벨론 왕을 향하여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하리로다. 수월에 있는 자들이 바벨론의 왕이 수월에 올 것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의 왕이 이렇게 연약하게 되어져 버렸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피해를 보았거나 종말을 맞았던 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바벨론 왕을 향하여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롱이 섞인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으면 그 심판의 결과로서 수월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수월에 빠진 이 바벨론 왕이 거쳐야 할 그곳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우리 다 함께 본문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 영어가 수월에 떨어졌으며 내 비파 소리까지로다.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리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에 그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세상에서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자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해서 그의 장례식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수월에 떨어졌을 때의 그 모습을 보면 영화까지 함께 수월에 떨어지고 있고 비파 소리까지 함께 수월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바벨론 왕은 세상에서의 왕이 아니라
수월에 떨어져 있는 한 명의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죄인이 살아가야 될 그 수월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처참합니다. 본문 11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여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최강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바벨론 왕이 수월에 떨어졌을 때에 그가 거쳐야 될 곳은 구더기와 지렁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시의 표현을 조금 더 살려서 우리가 생각하고 번역을 해보면 구더기가 바닥에 요로 깔려 있고 지렁이가 온몸을 덮어서 이불로 덮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시적인 표현입니다. 결과적으로 구더기가 바벨론 왕의 몸을 파먹고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렁이가 바벨론 왕의 몸 위에 기어다니고 있는 모습이 수월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곳이 수월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이곳에 가기를 원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자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교만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또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인생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또한 교만한 자들이 우상에 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알고 있고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를 통하여서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만한 자가 떨어지는 곳이 수월이고 그 수월의 모습이 구더기와 지렁이가 기어다니는 곳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그 강조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겸손한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간절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고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겸손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어집니다.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를 더 생각을 해 보기를 원하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수월의 모습을 바라보면 서로가 서로를 알아보고 있는 모습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 땅에서의 교만으로 인하여 서로가 적대하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은 수월에 가서도 지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수월에서는 그 모든 것을 빼앗긴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겸손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수월이 얼마나 처참한 곳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한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